네, 반갑습니다. 뭐 연말이 돼서 좀 바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10월 초하루에 이 온각경 100일 기도를 입제해서 오늘 물론 연기 끝에 뭐 세 번째 법회가 되었지만 지금 이제 한 4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49일도 참 짧다 생각했는데 이 100일 기도도 어느덧 40여일이 넘고 다음 주면 이제 반을 넘어가는 것이 되어서 하루하루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파도는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단순하게 물었는데 애들이면 벌써 나왔을 텐데 파도는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네, 바다에서 생겨납니다. 파도는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워. 제가 물으면 심각한 줄 알고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파도는 바다죠. 바다죠. 고요한 바다는 그 바다 그 자체죠. 바다의 아주 심오한 그 아주 깊은 바다와 같이 고요한 바다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다 본연의 모습이에요. 바다는 파도를 원래 치지 않죠. 그죠? 원래 바다는 파도를 치지 않아요. 그럼 파도를 치는 이유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불고 해일이 불어서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파도가 세지면 태풍이 되고 그러겠죠. 그럼 결국 이 파도라는 건 바다의 한 현상일 뿐인 거죠. 바다는 바다예요. 그렇지만 파도가 치는 건 바다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건 아닌 거죠. 원래 바다는 고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럼 원각경 얘기로 돌아와서 허공꽃은 어디에 생겨납니까? 네? 허공꽃, 허공에서 생겨납니다. 그죠? 파도가 바다에서 생겨나듯 허공꽃도 허공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 허공이 뭐 사라질 리는 없겠지만 파도가 바람이 없어지면 그럼 파도는 사라지겠죠. 그죠? 허공꽃도 내가 눈병이 낫고 나면 허공꽃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죠? 그런 원리를 갖는다. 그러면 허공이라는 존재는 본래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진 그 꽃이라는 화나라는 그 헛개비가 보여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우리 현실이죠. 현상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물어볼게요. 번뇌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생각에서? 생각 자체가 번뇌잖아요. 그 생각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네? 어디? 업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다에서, 파도는 바다에서 생겨나고, 그죠? 허공꽃은 허공에서 생겨나고. 그럼 번뇌는? 번뇌는 깨달음에서 생겨납니다. 원각에서 생겨납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보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번뇌는. 좀 우아하죠? 어떻게 번뇌가 보리 깨달음에서 생겨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번뇌를 닦아야 되겠죠. 그죠? 번뇌를 닦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번뇌가 나왔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원각경 얘기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 내일 할 얘기지만 잠깐 맛보기로 하면 일체의 모든 화나 허공꽃이나 헛개비는 원각묘심에서 나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각묘심은 우리의 본래 그 자리예요. 깨달음 그 자리, 본성의 자리,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일체 허공꽃이나 일체의 모든 현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비유를 든 것과 같아요. 파도가 바다를 의지해서 나오듯이, 또 허공꽃이 허공을 의지해서 나오듯이 번뇌가 바로 이 원각을 의지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된가?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번뇌가 왜 보리인가요? 이 현상계로 보면은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괴롭지 않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듯이, 그죠? 괴로운 사람은 행복을 얻고자 하죠. 괴로우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번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번뇌를 없애려고 하죠. 번뇌가 없으면 당연히 깨달음을 얻을 이유도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괴롭지 않다면 왜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닫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 번뇌 속에 살고 있어도 그게 괴로운지를 모르니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얻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우리가 당연시할 수는 없겠지만 보리가 없다면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아니,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결국 번뇌는 그래서 깨달음의 한 현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 번뇌를 극복한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또 번뇌를 제어한 것이 또 깨달음이기 때문에 결국 번뇌 없는 깨달음은 무의미한 것이죠. 어찌됐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처님은 번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말도 맞고 없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부처님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집중이 되면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죠. 또 부처님은 그 생각을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호장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각경에도 나오잖아요. 조호장부. 조호장부는 마치 장부가 말을 다스리듯이, 예? 말을 아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다스리듯이 그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 원각경에서 하는 말로 하면 내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의해서 늘 속아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경계에 휘둘리고 또 소리에 휘둘리고 또 냄새에 휘둘리고
또 맛에 휘둘리고 또 감촉되는 것에 휘둘리고 생각의 대상에 또 휘둘려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원리적인 얘기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색깔에도 현혹이 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만 보면 자꾸 막 눈이 가고 거기에 막 뭔가를 어떻게든 사든 구하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파란색만 보면 너무 좋다고 해서 또 쫓아가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또 소리도 안 그렇습니까? 보통은 듣기 싫은 소리가 있고 보통은 듣기 좋은 소리가 있지만 그것조차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또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결국 소리에 쫓아가는 마음이죠. 또 냄새에 또 냄새가 또 비유 상하는 냄새가 나면 또 싫어하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맡으면 침이 고이고 그죠? 또 맛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맛도 좋아하는 맛이 있을 때는 당연히 몸에서 온갖 감각이 깨어나서 막 군침을 삼키고 먹고자 하지만 또 싫어하는 맛에는 또 우리가 미간을 찌푸리고 그걸 멀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또 늘 끌려다니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생각은 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생각이란 놈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깨달음의 한 현상이다. 마치 파도가 바다의 한 현상이듯이 허공꽃이 허공의 한 현상이듯이 이 번뇌도 또한 깨달음의 한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겠어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와 같은 그 깨달음이 바로 번뇌의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번뇌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번뇌를 하는지, 생각을 일으키는지, 생각에 휘둘리는지, 또 어떤 경계에 내가 끌려가는지를 자꾸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 나의 본성이, 나의 본래 면목이, 나의 참나가, 나의 주인공이, 나의 한 물건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 그 번뇌를 일으킨 그 자리를 잘 추적해 보면 거기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깨달음의 본질이, 깨달음의 그 당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휘둘려져서 모를 뿐이고 내가 고요히 그 번뇌를 알아차릴 때마다 나의 참나와 나의 주인공과 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원각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짧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